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쯤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네, 아주 긴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추석은 가만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기다린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길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일이 계속돼요. 심지어 이번 주 금요일에 휴가를 내면 다음 주 주일까지 장작 열흘 동안 그런 쉬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모로 뜻깊고 따뜻하고 또 다시금 충전되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절이 돼서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면 반갑기도 하고 또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놀라는가? 아이들을 보면 깜짝 놀라지요. 작년에 본 것과 또 다르게 훌쩍 커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언제 이렇게 컸나? 어른 다 됐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컸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늙었다는 것이, 이런 거죠.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가 아이들을 보면 늙어가는 게 실감이 난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젖을 먹던 갓난아이가 어느덧 씩씩하게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누비며 다니는 것을 보면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말도 잘 못하고 잘 걷지도 못했던 아이가 목사님 하면서 뛰어와 안기면 아이고, 이렇게 많이 걷구나, 참 예쁘고 지나온 시간들이 실감이 되곤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것만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는요, 전역하는 게 꿈이었어요. 전역을 하면 8년 동안 예비군을 하게 됩니다. 빨리 전역해서 예비군 하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전역을 하고 나서 예비군을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빨리 예비군 끝나서 민방위가 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덧 민방위도 다 끝나버리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러주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 가는 청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부러워요. 좋을 때다, 좋을 때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론 지금 다 한창이시잖아요, 그렇죠? 다 한창이지만 이보다 더 한창이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하러 다니고, 어려운 이들, 가슴 아픈 이들 있으면 밤늦게라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그 사람 붙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기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아이들 또 젊은이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간이 점점 빠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영원할 것 같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고, 아직 기회가 많이 남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잠시 후 몇 시간 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아, 너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 어떠한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아주 유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디 가서 1년을 일하면 큰 돈을 번다더라. 이거 사다가 저기다가 가서 팔면은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된다더라. 대박 난다더라. 뭐 요즘으로 보자면, 지금은 이거 주식 살 때야. 이거 사면 1년 안에 10배가 올라. 저기 신축하는 아파트 그거 꼭 잡아야 돼. 그거 조금만 있으면 몇 배나 올라. 이런 이야기들,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이런 이야기들로 이야기꽃이 피는 거예요.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것도 몰라?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지금 놓치면 큰일 나. 무조건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구나. 나 혼자 뒤처지겠구나. 얼른 가서 나도 해야지. 저기 투자해야지. 그래서 많이 벌어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내 노후도 준비하겠다. 다들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렇게 말해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익히 들었고 이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하지를 않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종하라고요? 네, 해야지요. 용서하라고요? 네, 하나님 용서해야지요. 사랑하라고요? 염려 마세요.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어려운 이들 돌보아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라고요? 네, 그거 중요한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좀 어떻게 하고요? 이것만 잘 되면 그때부터는 제가 아주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알지만 오늘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야. 이후에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때만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중요하지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는가? 과연 너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주인, 가정의 주인,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보다 과연 돈을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가지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모르느냐? 물으시면서 오늘 14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일 일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구나.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너희가 무슨 인생의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느냐? 그저 안개와 같은 인생일 뿐인데. 그렇게도 연약한 너희가 왜 자꾸 너의 주인인 것처럼, 너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너가 너의 가정을 책임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인인 척하느냐? 13절, 지금 너희가 저기로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지금 힘들더라도 버티고 참으면서 여기에 투자하면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이고야, 16절, 그 모든 것은 결국 뭐다? 허탄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탄한 것. 허탄한 게 무엇인가? 빵집에 가면 먹음직스럽게 생긴 빵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빵 보신 적 있으세요? 이름 혹시 아시나요? 이거 잘 아시네요. 공갈빵. 예, 이게 중국의 전통 과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먼저 이 빵이 만들어졌는데요. 화교인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대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 이게 값도 싸고 먹음직해 보이니까 돈을 주고 이것을 산 거예요. 딱 먹었는데 속은 어때요? 다음 사진,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공갈 치십니까? 어떻게 먹는 것 갖고 공갈 칠 수 있습니까? 막 따졌어요. 하지만 주인은 화교잖아요. 공갈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때부터 이 빵 이름을 공갈빵이다 이렇게 붙였다고 해요. 물론 이 빵 아주 맛있습니다. 이게 소금 비었지만 이게 얇게 꿀이 발라져 있고 겉은 바삭 쫀쫀하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하지만 배고픈 이들에게, 정말 빵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거짓말하는 빵과 같았던 거지요. 허탄한 자랑이다. 이게 바로 이 뜻입니다. 속이 텅 비어 있는 것들, 내일을 위하여,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서 더 벌고 더 쌓고 더 많이 모은다. 나와 가정과 자녀의 미래들, 손주들의 미래들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하는 일을 모두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 돼. 내가 더 모아야 되고, 내가 더 배워야 되고, 내가 더 결과를 내야 되고, 내가 더 쌓아놔야 돼.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건 이거 끝나고 나서, 이것 좀 어떻게 잘 기반을 다지고 나서 그리고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고 자기가 또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그래? 너 하나님 믿는다고?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너만 하나님 아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귀신들도 다 알아. 사탄도 그거 이미 다 너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지만 뭘 안 해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만약 너희가 알면서도 믿음을 행하지 않는다면, 알면서도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뒷전이 되어버린다면 사탄이 너희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다.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 삶에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26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너는 구해야 돼.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 이게 너의 삶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왜?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어딜 가든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최우선인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지 아니하고, 이것들이 다 우리의 뒤로 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도 야고보서 4장 15절,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라 하시면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 하라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 나중에,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해야 될 게 있어요, 아직은 즐겨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인데 나중은 무슨 나중을 자꾸 이야기하느냐, 너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순종할 수 있는 날도, 사랑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너무도 짧은 인생이야. 너희 지나온 시간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았니? 앞으로의 너의 남은 시간도 똑같이 순식간에 지나갈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냥 그렇구나 했던 구절이 이번에 좀 더 새롭게 다가온 구절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여기 누가 나와요? 아이 사무엘이에요. 어린아이래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3장 10절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했던 그 어린 사무엘. 그런데 3장에서 불과 5장만 넘기면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하나님이 등불로 사용하셨던 사무엘의 인생이 생각보다 짧구나, 이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짧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도 좀 나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납니까? 푸른 초장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골리앗이 있는데 돌멩이 들고 막 달려가는 어리고 젊고 용맹한 다윗 생각나잖아요. 그러나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양을 치고 용감하고 노래를 부르고 골리앗도 무찔렀던 젊고 씩씩한 다윗, 제 머릿속에 늘 이런 다윗이 보였는데 열왕기상에 오자마자 이불을 덮어도 따숩지가 않는 나이 많은 늙은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늙는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생이, 인간의 일생이 생각보다 많이 짧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순식간인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도 순식간에 지나가게 될 거예요. 즉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생각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시간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섬길 수 있는 시간들도, 그 기회들도 많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안개와 같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시편 90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을 계수하는, 이거 얼마나 남았나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세월을 아껴라. 낭비하지 마라. 허탄한데 허비하지 마라. 지혜롭게 보내라.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즉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날이 영원할 것처럼, 앞으로도 기회가 많을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성경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그때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라면, 그 도적 같은 날이 바로 지금이라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온 매무새를 잘 여미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벌거벗은 채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서해야 될 사람도 있고 사랑해야 될 사람도 있고 헌신해야 될 일들도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명도 있습니다. 그 일들은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보았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내어지고 있는가? 진실로 주님을 내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그럼 내 모습은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18세기 대각성 운동으로 영국과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했어요. 쉼 없이 돌아다녔어요. 1770년 9월 이제 목사님이 50대에 천식도 있었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어요. 근데 또 복음을 전하러 멀리 간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주변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쉬시라. 이제 그만 좀 하시라. 몸 이런데 지금 어딜 가려고 그러냐. 그때 목사님이 대답에 뭐였는가 하면은요,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차라리 달아 없어지고 싶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달아 없어지고 싶다. 아멘.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 앞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린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돌아보십시오. 오늘을 보십시오. 녹이 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사용되어서 달아지고 있습니까? 너무도 슬픈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절, 너희 금과 은은 뭐가 슬었어요?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왜 금과 은이 녹이 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금이라 해도 제 아무리 은이라 해도 녹이 슬 뿐이다. 그리고 그 녹이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 것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미래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근심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이 넘치고 넘쳐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녹이 슬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가진 것도, 우리의 관계도 다 녹슬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녹이 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녹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의 불순종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면서 그렇게 달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스겔 37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녹쓰는 것이 아니라 달아질 때에 그때 마른 뼈와 같이 죽은 것과 같고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안개와 같은 그런 허탄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하고 내가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주인이 되어 주시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의미를 불어넣어 주시고 꿈을 주시고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떻고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을 기약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이것만 잘 해결되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뭐와 같다? 안개와 같다.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젊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요 순종할 날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나온 시간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순종해 왔습니까? 앞으로의 시간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순종은 언제나 오늘이어야 되고 언제나 당장이어야 됩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십시오. 만났을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날 만할 때가 지금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를 소원합니다.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명절 가운데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평생의 기억에 남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안개와 같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한숨처럼 스쳐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임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와 같이 생명도 희망도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내고 다시 일어나고 꿈을 가지고 다시 군대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 가정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오늘도 살라고 말씀 들었지만 또다시 살지 못하는 내게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도록 아버지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녹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사용하셔서 달아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주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성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아멘. 버려두지 아멘.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마시옵소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주님이 마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성령이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자녀들 가운데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아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여 임하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여 우리 성도를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버지와 넉절에 하나님 온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나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만 뒷전이 되어지고 뒤로 밀려지고 하나님 잠시만요 아직은 아닙니다 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허탄한 것들을 모두 내어버리고 안개와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겠으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명절 하나님 온 가정 가운데 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님으로 회복되어지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 다 되도록 아버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주시고 박수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여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 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뒤로 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선적으로 살아내 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으로 아버지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여호와를 만나면 내 주님을 부르는 말씀과 있으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살려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에 주께서 오늘 친히 찾아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음을 사랑할 날도 순종할 날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날도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귀한 일을 미루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역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역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녹슨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녹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닳아져 없어져 가는 인생들,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인생들, 그런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뼈를 살리시고 그곳에 온전한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정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옵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드린 손길 하늘 문을 여사 넘치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사 아픈 이들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지는 이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